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요즘 청년들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저의 시절에 남자들 가운데 군에 입대하는 것을 참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껏 마음껏 누리던 자유가 박탈당하고 복무를 마칠 때까지 군의 위계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일 것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군에 복무하는 동안 자신이 공부하던 공부도 중단해야 되고 군 생활의 훈련,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생활에 오히려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썩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시절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3년 썩는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썩는 시절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사회와 단절된 채 죄도 없이 몇 년 갇혀 있어야 한다면 그냥 보면 참으로 시간이 그냥 흘려보내는 가치 없는 썩는 일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썩을 수가 없는 존재도, 어느 곳이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유익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여기고 인생을 허비하고 썩는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곳에서 바울은 썩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삶의 그 힘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중한 열매들을 맺는 시간이었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통 중에 당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끝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고 맺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중심 내용보다는 이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바울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만나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까지도 긍정적으로 바꾸어내는 믿음의 능력을 함께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삶을 이런 표현으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것을 봄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삶. 또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유지하는 삶.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없는 관점에서 보면 마치 썩는, 가치 없는, 오히려 고통만 있는 같은 삶의 현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최악의 상황으로 보이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썩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최선의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그 원리들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12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말 번역 성경은 우리말 어순을 따라서 마지막에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기본 어순은 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순을 바꾸어서 가장 앞에 강조하는 단어를 두는 구문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12절이 헬라어로는 기노스케인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알기를 이라는 단어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부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자유를 상실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상황이 오히려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조차 최선의 것을 보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원하며, 그들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 최선을 보면서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죠.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울과 같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체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지금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들도 대단히 염려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갔죠. 그러나 상당 기간 동안은 죄수이기는 해도 상당히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했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새 집을 얻어서, 물론 감시하는 로마 병사가 있었지만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과 오고 가며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바울을 후원하기도 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청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곧 무죄 석방되게 하셔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날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며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정이 완전히 바뀌어서 악명 높은 로마 시위대 안의 감옥으로 바울이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울이 육체적으로 매일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람들과도 만날 수 없는 고립된 상황입니다. 또한 바울이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으로 이감되었다는 것은 그의 재판이 임박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서 1장 후반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어느 것이 너 유익하냐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어쩌면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고민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바울을 무척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흔들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석방 자유롭게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원했는데 더 어려운 상황에 갔지 않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당한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꼭 알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12대 감옥에 바울이 산다는 것은 매여 있다는 것은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 생활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당한 이 일 때문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부정적인 상황에서조차 최선의 것을 본으로 기쁨을 누리는 비결 한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재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만 보고 상황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기 쉽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해내며 낭망 대신에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을 보는 렌즈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처음 얼마 동안은 고민도 하고 낙심도 하고 원망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내가 무죄 석방되어야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그 상황에서 믿음의 삶을,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은 이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나의 관점을 주님이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이 당한 현실을 해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시위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 처지가 복음 전파, 자신의 사명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은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생활에 대한 소위 영적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시위대 감옥에서의 생활이 자신의 삶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다.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활은 고통과 불편이 있었을 거고 죄수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대접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만나던 믿음의 형제들과의 만남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상실감도 분명히 크죠. 이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바울의 현재 상황의 마이너스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에게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가만히 보니 더 크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갇혔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는 사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잘 풀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인생사가 그렇지 않죠. 때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 억울한 일, 여러 가지 일 만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그때 곰곰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영적 대차 대조표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난 구체적인 상황 두 가지를 이어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시위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죠.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라면 어떻게 로마 황제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바울이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언급된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근위병을 의미하죠. 이들은 로마 황제의 신변 보호자인 동시에 황제의 죄수들을 지키는 군인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을 인부로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 때문에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재판 과정 중에 그를 지켜보고 있는 로마의 관일들과 병사들에게 그것을 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했던 것처럼 나와 있지만 복음을 변증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 시위대 안에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면 능히 그런 상황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존경받는 사도이며 위대한 신학자였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이방인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먼저 자신이 그 상황에 자신을 적응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철저히 한 사람의 죄수로서 처신했을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전부 내려놓고 시위대 감옥에 적응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적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할 사람이 아니야. 불평하고 계속 그 상황에 원망하고 있으면요, 절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그 상황에 잘 적응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시위대의 감옥을 지키는 이 군사들도 처음에는 바울을 다른 죄수들과 동일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욕하고 때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나 보니까 정말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무나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유가 있고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모를 수 없죠. 물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몇 사람이 바울의 영향을 받고 그와 가까워지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시위대에 갇히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은 깨닫는 것이죠. 꽤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책 중에 하나가 한동대 이야기를 담은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어쩌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영길 총장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로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는 구치소와 감옥이라는 고통의 환경에서도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실제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같은 방을 썼던, 그러니까 감옥의 룸메이트 분이 감동을 받아서 글을 남길 정도로, 다르게 말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최선을 바라보기에
그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늘 형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원치 않은 일도 생기고 오해받은 일도 생기고 억울해 보이는 일도 만나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원망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최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열려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버티고 있는 답답한 현실을 놓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 될 삶의 소중한 모습 한 가지는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최선을 볼 수 있는 성도, 그래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매임으로 복음의 진전이 나타난 두 번째 경우는 로마의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시위대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마 바울은 투옥되면서 걱정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투옥되고 나면 남아있는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염려와는 전혀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오히려 전보다 더 담대하게 겁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소망하던 복음 전거 사역, 지금 옥중에 갇혀 있으니 자유롭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함으로 바울의 마음의 부담을 들어주자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두려움 없이 주저없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신선한 도전이 되었을 수도 있죠.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도 저렇게 하는데 자유의 몸을 가진 우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며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령 주시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선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과 17절의 내용이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로마교회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아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복음을 변증하는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도인 줄 알기에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소명을 함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동참하는 성도들도 있었죠.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는 시기와 분쟁으로, 다르게 말하면 라이벌 의식으로, 바울에 대한 라이벌 의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죠. 아마 추정컨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오므로 그들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그래서 바울 때문에 그들의 리더십이 흔들릴 것을 염려하는 성숙하지 못한 부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투옥되고 있는 이때 자신들의 업적을 드러내므로 교회 안에서 아마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18절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염려죠. 염려일 때는 염려 대신 기도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의 갈등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이게 생기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바울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바울의 매임에 고통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이를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됩니다. 결코 그들의 그런 행동이 바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태도가 가능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것을 보며 기쁨을 누리는 삶의 또 하나의 비결, 연결되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자신의 사명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자신의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 관점에서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여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의 핵심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감정보다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 일로 자신의 입지가 좁아져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 상황을 만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만나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감정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갈등을 일으키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만난 부부도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한다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관점에서 그것을 본다면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의견 차이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내 입지가 좁아져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곳에 있게 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갈등을 겪는 경우를 들어보면 원인들은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감정이 상해버리면 해결이 되지 않고 그 기쁨이 없는, 서로 함께하면서 행복하려고 모인 이루어진 가정이 슬픔과 고통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하늘 한 가족으로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모인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이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입지가 좁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곳에, 예를 들면 가정에 아내로서,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하나님 주신 그 일을 이루는 일이라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함께 교회를 섬길 때 내 의견이 무시되어지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최선의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기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특별히 부정적인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고 그 법을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그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명의 관점에서 하나님 왜 나를 그곳에 두셨느냐?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사소한 일에 목매지 마십시다. 별것 아닌 일에 은성 높이고 승질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관점으로 보므로 최선의 것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에 우리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인생 여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같고 억울한 일 같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 만날 때도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낸 사명과 목적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많고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기쁨을 순간순간 맛보는 복이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